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네요. 승리는 가정에서 먼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죠. 거기에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 그리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고난을 감당할 정도로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평탄한 길을, 순탄한 길을 가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차후의 문제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뭐 고난을 받든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최초의 승리는 가정생활에서 얻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에게 영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의를 배우고 바른 교육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나 학교의 훈련을 넘어서 생애의 엄격한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방법이야말로 어린이와 청년 모두가 분명히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이 늘 준수되었다면 우리가 전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율법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는 살아보시면 압니다. 경험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오히려 더 멀리 떠나게 되죠. 또 재해 결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이 이르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재난과 어려움에 용감히 대처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삶에 유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측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유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북돋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되는 건 사랑이지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원칙에 근거해서 베풀어 줘야 됩니다. 무분별한 사랑은 아이들을 방종하게 만들고, 사랑 없이 원칙적인 삶을 강요하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어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만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연병장이 아니라 전쟁터임을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늠름한 군인처럼 어려움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장부처럼 강인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인정이나 보상이 없더라도 자원하여 책임을 떠맡고 난간을 헤쳐나가고 할 일을 수행하는 데서 품성의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이 일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롭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하면 뭐 줄 건데, 어떤 선물 줄 건데, 용돈 줄 거가, 상은 뭐 줄 건데, 그게 아니고 옳기 때문에 하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집안에서 젊은이들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큼 심한 저주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요? 지멋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맞죠?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큰 일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아이들이 떼쓰는 거, 고집 피우는 거, 땡깡 부리는 거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부가 그렇지만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한 번 유혹을 이겨내면 두 번째 유혹을 더 굳세게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자신과 싸워 새롭게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숭고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길은 그만큼 평탄해집니다. 모든 승리는 영혼을 위해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 승리의 경험, 순종의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